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또 아버지 불러주셨기에 아버지 계신 성전에 모였나이다. 주시는 말씀 만판에 심어 아버지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아픈 자들은 치료가 되고 없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말씀대로 복에 복을 더하여 이제는 넘치도록 복을 주셔서 많은 형제 자매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43절까지죠. 자, 1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하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아들도 그대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한 것을 아들이 한다. 우리는 아니죠. 아들과 아버지는 아들이 더 낫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내보다 낫기를 바라지 똑같은 일을 하기를 바라지 않죠.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있었던 일을 말로 전했던 일을 그대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세요. 딴 모습으로 한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던 일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한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아멘. 자, 내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가르쳐 주셔가 한다.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에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뭔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가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표현하는데 예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종종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어디서부터? 자, 오시고 난 다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에게 벌을 주셨죠. 죄를 주셨어요. 아담이 잘못해가. 그 심판주가 하나님이었는데 아들이 대신 심판주로 오셔갖고 우리 죄를 사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죄를 주신 그분이 직접 와서 나를 사하게 죄가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누가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뒤에 가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21절에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나도 내가 원하는 자는 살린다. 이렇게 하시죠. 그렇죠? 아버지가 병원 원장이면 아들도 병원 원장이세요? 아니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어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본인이 누구다는 이야기? 심판주라는 이야기죠. 본인이 예수께서 내가 심판주다 이 말씀을 하세요. 살리고 죽고는 누구 안에 손에 달렸다. 내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뭔 말이요? 예수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보내신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눈에 보이는 예수도 공경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절대 공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뭔 말씀이세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있을 때 뭐 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살리셨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옷을 빨고 신발을 바꿔 신고 다 했다. 한 번도 한 일 없어요. 입고 있는 옷도 40년 동안 그냥 입고 있어도 헤어지지 않았고요. 신발이 떨어져 바꾸지도 않았어요. 뭔 말이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갈 때 먹을 1년치 양식을 들고 들어갔다. 거기에서도 광야에서도 못 먹고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가나안에 1년치 먹을 걸 들고 갈 수 있어요? 한 달치도 못 들고 갔어요. 집이 있었다? 없었어요. 집 짓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것도 아니고요. 근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쫓아냈죠. 누가 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기 있는 양식과 음식과 모든 집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먹고 사는 거, 하고 있는 모든 일, 장막 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그러면 그걸 왜 그러냐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돌아서가 감아보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뜻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깨끗하고 정의롭게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탄은 더럽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러운 자가 들어오면 뭘 주신다? 뭘 놓는다? 병을 놓고 갑니다. 아주 더러운 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비웠다? 바울을 보면 마음을 비우고 난 뒤에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평안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가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에 보면 말끝마다 복을 주마 그러세요. 정말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세요. 만들어주세요. 그 복을 받은 자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그 복을 우리도 받아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는 것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죠? 그렇지도 않아요. 걱정, 근심에 사여 살 때가 평안한 날보다는 더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걱정, 근심 없습니다. 아무리 써도 이 샘물이라 그러죠. 포도포도 나오는 샘물 같이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그 복을 받은 자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뒤에 장로행전을 쓰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성경 말씀대로 복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복을 한번 받아보자고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헛고생은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정말 사랑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그때 들으면 살아난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듭난 자 이렇게 하시죠. 거듭난 자. 뭐로까 거듭나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고 물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선생으로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옆집 아저씨 씨로 태어나면 그 집 자녀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집 자녀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로 통하여 태어나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 씨로 다시 태어나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우리가 거듭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는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 성경이 예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도, 간구가 나와 연관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교회와 말씀과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옆집 아저씨가 봉급을 많이 타든 먹을 걸 많이 갖고 오든 내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관계 있어요? 없어요. 먹다가 남은 거 하나 얻어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땅에 오셔가 하신 말씀이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하셨고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물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 이야기하셨고요. 옛날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딜 가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은 자만이 뭐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야만이 예배,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어느 종교로 가든 종교에 가보면 말씀에 내가 이 땅을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하는 데는 성경밖에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데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곳에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되면 그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내가 설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집에서 내가 엄마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집에서 내가 같이 살아가면 뭐든지 내가 다 할 수 있잖아요. 만지는 것마다 돈 내놔라 그래요? 부모들이 절대 안 그럽니다. 이야기하고 갖다 쓰는 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모르게 쓰는 거는 나중에 꾸준함을 듣지만 정당하게 달라해가 쓰는 거는 이자 줘야 돼요? 차용증 써야 돼요? 아니요,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 살아갈 권한뿐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갖고 계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복을 받아 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택한 자와 안 택한 자가 두 종류가 있다.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택한 자로 태어난 자들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아멘.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요. 진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해요. 그럼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 받은 자가 예배를 드림 받아주신다. 성령 받으려면 한참 뒤에 받아야 돼요. 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내 영이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있는 자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예배를 드리면 구하는 것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하셨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신다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미 한번 오시면 80년이나 100년을 살아가시잖아요. 이 땅에 오셨다 일찍 가시는 분도 있지만 80년이고 100년이고 80년으로 본다면 80년 살아가시잖아요. 80년 동안 걱정 근심 속에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 말은 뭔 말이요? 들을 귀가 있는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뭐가 살아난다? 속 사람이 살아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면 자 누구를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 예수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 사람이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그 자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우리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상을 살면 진짜 맞습니다. 얼마 안 살았습니다만은도 이제까지 살았던 거 뒤돌아보면 정말 맞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으며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하나님께서 흙은 뭐로 만들어요? 돌로 만들죠. 흙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이 말은 심판대 앞에 서는 자들은 죄를 짓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죠. 선한 일로, 죄가 없는 자들은 심판대 앞에 안 서잖아요. 재판받으러 안 가요. 그러면 이미 심판은 끝났다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죄를 지면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죄를 짓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가지 않고 이미 심판이 끝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3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므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이러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심판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하고 계시는 심판은 어렵다 이 말은 자녀들에게 심판을 주는 재판장은 없습니다. 자녀가 되면 심판은 이미 끝났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하나님 주시는 복만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한다. 이 말은 뭔 말씀이세요?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요한복음 3장 13절에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위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어요. 그럼 예배 드리는 거 헛거잖아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만들어 놓은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 가본들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위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예수가 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디 가는 길,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 축복받는 그 길.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그 말씀인 거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늘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간다? 아니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다. 즉 예수 이름 안에 말씀의 옷을 입지 않는 자는 갈 수가 없다. 이 땅을 딱 떠나면서 보면요, 처음에 갈 때는 모릅니다. 처음에 갈 때는 이상하다만 느끼고 바로 굴레갔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두 번째, 다음 날 떠날 때 나를 사고 가는 게 있어요. 나를 지키는 자가 두 사람이 계셨고요. 두 분이 계셨고, 그분들이 천사였다는 걸 나중에 압니다. 그리고 나를 사고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걸 압니다. 어디로 데려갔는데? 하나님 계신 곳으로 데려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목회하면서.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데리고, 내가 말씀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나는 천국을 갈 수 없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죽는다는 이야기는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본향으로 가셨고요. 죽는다는 이야기는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보시면, 자, 우리는 구경하기가 참 힘들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가보시면 지옥은 짐승들이 있는 곳이 됩니다. 타락한 영들이 뭐요? 갇혀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타락한 영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짐승의 모습으로 바뀌어가 가 있습니다. 뭐부터 있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동물까지 다 있어요. 보면 거기는, 그러니까 가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방법이 있어도 나는 그곳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곳에 안 갑니다. 이 땅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해도 난 그곳에 안 갑니다. 왜요? 여기 고난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구경하는 자가 뭐라고 해요? 땀을 흘렸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불에 마른 오징어를 딱 넣으면 딸 이렇게 구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는 이렇게 내 몸이 말린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구경하는 자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자들은요?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정말 고통스럽죠. 우리는 낮과 밤이 있어요. 거기는 낮과 밤이 없습니다. 낮과 밤이 없습니다. 언제 동안, 언제까지 영원히 그 고통은 제대로 물려주시지 마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자녀는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안 가겠다고 생각했고요. 누구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절대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기 안 가시는 길로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빙빙 돌아갈 정도로 지긋지긋합니다. 근데 거기 가면요, 내 자녀가 거기 와 옆에 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이 다 와 있다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그 정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 정언하느니라. 아멘. 요한이 진리에 대해 정언했다 이렇게 하시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힘들다 그랬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 세례를 주신다. 누가 준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인치심을 주는 게 성령 세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그게 진리였다 그 말씀이세요. 누가 준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자들에게 인쳐 주신다 하는 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그 말입니다. 그걸 증언하는 게 세례 요한이 했다.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아듣습니다. 아, 그렇게 된 거구나. 나도 처음 교회 오고 얼마 안 돼가 성령 받은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갔다 오고 난 뒤에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34절에 이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면 예수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건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거듭나야 돼요. 내 안에 내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돼야만이 옥토밭이 될 수 있어요. 보면 옥토밭이 나와가 옥토밭을 받겠다고요. 온데로 다 다녔어요. 높은 산에도 갔다 오고요. 기도원이란 기도원, 가까운 기도원은 다 다녔어요. 밤새들도 그 금식도 많이 했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옥토밭을 가진 자가 우리가 이 옥토밭을 가지면 씨를 숨기면 다 나죠. 대부분 다 납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살아있는 자, 즉 성령을 가진 자, 성령은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자니까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꼭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에 보면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을 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의 증거보다는 내가 더 큰 증거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근데 또 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은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너희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말씀이 살아있지도 않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정말 말씀대로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적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엄청나게 많이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데리고 가갖고 우리나라만 보여준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내가 있는 곳만 보여줬어요. 죽어 있는 모습만. 정말 죽었어요. 숨도 안 쉬어요. 죽어 있는 모습만 보여줬고 남미 쪽도 보여주셨고요. 저쪽 유럽 쪽도 보여주셨고요. 일본 쪽도 보여줬어요. 왜 그랬어요? 왜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보고 본인의 배를 위하여, 배가 뭔지 아세요? 이 배를 위하여 믿는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는데도 나는 세상으로 나갔어요. 왜요? 세상이 너무 좋아갖고요. 그러다가 늦게 불려오셨죠. 아니, 불려온 게 아니고 잡혀왔죠. 그죠? 그랬는데, 지금은 후회합니다. 조금 일찍 왔으면.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가 보내신 하나님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좁은 길을 택하는 자들을 작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주 작은 무리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성경을 연구한다 이 말은요. 거기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그럽니다. 진짜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한마디도 안 틀립니다. 정말로 맞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누구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성경으로 통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살아있는 길을 택하기보다 뭘 택한다? 세상을 바라보고 복을 받기를, 잘 살기를 바라고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그것을 택하지 않죠. 왜 그래요? 바울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한테는 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죽음의 길을 걸어갔고요. 성령으로 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져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건 우상이라 이러죠.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거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맞잖아요. 우리가 손으로 만든 거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신 아론 이외에는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거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럼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 이외에는 천국을 어디를 본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가 없다 그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계세요.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이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누구에게 오기를? 예수께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께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 있어도 세상과는 절대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누굴 주려고? 자녀들을 주려고요. 그랬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뭔 말이세요?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 주신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목숨 바치면 게임이 끝나죠. 이 땅 떠나야 되잖아요. 지옥이든 천국이든 가야 되고요. 내 몸같이 사랑해. 내 몸인, 내 몸 떠나면 내 영만 떠나요. 그러면 세상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내 형제 자매도 뭔 말이에요? 하나님같이 사랑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같이. 그러니까 누구의 형제 자매, 육신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 속 사람의 형제 자매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그래 하기 힘들죠.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아니하면 도저히 해가 갈 수 없는 말씀이세요. 옛날에 그랬어요. 성경을 보고 목사님한테도 내가 한번 그랬어요. 이건 그대로 지킬 수가 없는 말씀이라고 그냥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이건 충분히 지킬 수 있다. 100% 지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한마디도 못 지키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아버지 말씀 다 듣고 심부름도 꼬박꼬박 하시잖아요. 안 가 그래도 결국 갔다 옵니다. 우리는 못할 것 같은데 아버지가 시키면 갔다 옵니다.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죠.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에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누구 이름으로 왔다?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자, 누구 이름으로 왔다 하는 이야기요? 내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가. 자, 구약에는 야훼였고요. 여호와였고 신약에는 예수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내 아들이 내 이름으로 올 수 있어요? 오잖아요. 주잖아요. 안 그래요?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잖아요. 딸에게도 주고. 아니요. 지금 이 말씀은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이 땅에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하면 다른 사람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지 않는 자들이 그 본인의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영접하리라 이릅니다. 따라가고 믿고 난리가 날 것이고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주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가 누구라는 이야기요?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진짜 맞아요. 정말로 맞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또 나오죠. 여기 많이 나오는데요.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에 돼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틀림없이 하면 뭐라고 했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은 누구 거였다? 하나님 거였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갖고 오신 이름이다. 그러면 그게 신약이라고 보죠. 우리가 그때부터 신약이라고 그러고 구약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옛날 거고 지금 갖고 오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오실 때 이름은 예수고 옛날 이름은 야훼 여호와였다. 그래가 할렐루야 이러는 걸 야자를 빼라 하는 이야기가 야훼는 아니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름이 바뀌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누구 이름으로 보존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으로 보존한다. 그럼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한다 이렇게 하시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해달라. 즉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갖고 계신 재산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자녀가 돼야 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말씀이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상상외로 엄청 큽니다. 그 복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뭐예요? 가정이죠. 하나님의 기업이 10개 나라를 보태주고도 도와주고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정말 그 많은 복을 주세요. 세상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고요. 하나님 것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이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십자가 매달리실 때 그때 이관하셨어요. 상속권자가 돌아가셔야 상속한 그게 효력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계산하고 복을 이미 주셨다. 근데 우리가 그걸 정확히 몰라 못 찾았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찾아서는 여러분이 돼요. 가나안으로 가셔 정말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이러죠. 엎어져도 어디에? 그렇죠. 동구디에. 자빠지니까 금이 그렇죠. 건강에 자빠지더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옛날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 하나도 안 틀려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옛날에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옛날에 회사를 할 때 그랬어요. 떠나갔어. 이렇게 물으신데요. 내보다는 높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으시겠죠. 떠나가서 집에 앉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미국에서도 돕는다는데 왜 자꾸 말을 안 들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나가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새벽 5, 6시 되면 나가버립니다. 회사에 나갑니다. 일을 해야 되니까. 먼저 나가가 임원회의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말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답했어요. 감람 밑에 입 벌리고 누웠으면 감이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내 입에는. 옆에도 떨어지는데 내 입에는 절대 안 떨어져요. 따먹는 수고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정말 맞아요. 따먹는 수고는 내가 해야 돼요. 그렇게 계속 그런 소리 하지 마. 따먹는 수고는 내가 해야 돼. 그걸 따먹기 위해서 나는 새벽에 나가야 되는 거고, 가서, 거기서, 회사에서 잠깐씩 기도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잊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감이 열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열고 감이 열리게 하시고 잊게 해야 따먹는 것도 따먹을 수 있어요. 본인이 내가 감도 열리게 하고 잊게 하여 내가 따먹는 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압니다. 항상 하나님한테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만들어주신다는 걸. 회의 많이 한다고 해가 돈이 벌리는 것 같으면 밤새들이라도 합니다. 언론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복을 다하여 아버지 조금 더 부족한 것 없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목마다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길을 평탄케 하신다 하셨으니 아버지 그 길을 평탄케 하여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